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7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1297년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성탄절을 보내고 나니까 연말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2023년의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이고 몇 시간 후면은 2024년의 새로운 시간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마무리, 또 어떤 시작을 꿈꾸고 계십니까? 어떤 마무리일지 또 어떤 시작일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은 마무리도 또 시작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 위에 세운 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무리하고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무리하는 아름다운 연말 연초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연말은 아쉬움과 기대가 공존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계획은 세웠지만 이루지 못했던 것들을 안타까워하고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희망을 품는 때가 지금이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현실은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가 바뀌어도 우리의 현실은 그리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서 한숨과 걱정이 가득합니다. 어떤 계기가 생겨서 우리나라의 모습이 내 삶의 모양이 변화되었으면 싶은데 별달리 희망이 될 만한 것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삶의 위기일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위기는 위험이면서도 동시에 기회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위기라고 느낀다라면 그것은 우리가 더 앞으로 나아가고 더 낮게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가장 좋지 않은 것은 아무런 의미 없이 그저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어떤 도전도 없이 어떤 의지도 없이 그저 흘러가는데도 세상에 몸을 맡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을 흐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새로운 길을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준비를 끝내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면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떻든지 내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든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023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여러분께 새삼스럽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새해에도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미가 선지자가 살던 때는 이스라엘의 위기였습니다. 주전 8세기 전반부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은 여로보암 2세였고요. 남유다를 다스렸던 왕은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나라를 통치했죠. 국가의 주도 아래에서 수출 지향적인 경제정책이 실시되었는데 그 결과로 백성들이 주식으로 삼던 밀과 보리 가격이 폭등했고 가난해진 농민들은 빚을 갚기 위해서 일용직 노동자가 되거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꾼들은 고용주의 학대에 시달렸고 고리 대금업자가 폭리를 취했고 상인들은 더 많은 이득을 얻기 위해서 곡식에 불순물을 섞거나 무게를 속여서 팔았습니다. 이 같은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선지자들은 미가를 비롯해 아모스, 호세야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였죠.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사는 이들을 보면서 개탄하고 회개해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위를 보면 미가 선지자 또한 이런 사회를 보면서 탄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오늘 말씀 위로 올라가서요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미가 7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아멘. 미가 선지자가 볼 때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경건한 이들이 사라진 세상입니다. 정직한 자를 찾아볼 수 없는 시대예요. 사람들은 모두 다른 이의 피를 흘리려고 숨어 기다리고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하며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욕심이 사람들을 집어삼켰다라는 말입니다. 나와 원수진 것도 아닌데, 아니 피를 나눈 형제라도 짓밟고 올라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움켜쥐어야 하겠다라는 욕망이 사람들로 하여금 악을 행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정의와 공평을 지켜가야 할 지도자와 재판관들도 뇌물을 구하고 권력을 쥔 자는 자기의 욕심을 공공연히 밝힌다라고 해요. 더 무서운 것은 이들이
서로 연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의 세상이 바로 이렇지 않습니까? 법과 권력, 그리고 정치가 결탁해서 나라를 휘청거리게 만들고 있어요. 이들의 행동은 그저 한 사람의 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합니다. 그러니 나라와 백성이 얼마나 비참한 몰골이 되었겠습니까? 4절을 보세요. 이들 중 가장 낫다고 여겨지는 이도, 사람을 찌르는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이도 날카로운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라고 합니다. 선지자의 고발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자, 이어지는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네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네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담함을 느끼게 합니다. 선지자는 노골적으로 이웃을 믿지 말라고 합니다. 친구를 의지하지 말라고 해요. 심지어 함께 사는 부인에게조차 입을 다물고 속갯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죠. 왜입니까? 이들이 언제 마음이 바뀌어서 나의 약점을 잡고 나를 공격하고 내 것을 빼앗으려고 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선지자의 말 맞다나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웃 간에 다툼과 고발이 넘쳐나고 친구들 사이에도 배신이 일어나고 남편과 부인이 서로를 해치는 세상이 바로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에게 맞서며 고부간의 힘을 겨루는 세상, 피를 나는 혈육이 원수가 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여러분 중에도 이런 문제를 갖고 계신 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올 한 해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몸이 피곤하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아픔을 겪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악함과 불의에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적당히 세상에 맞춰서 손해보지 않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 되는 것일까요? 남이 나에게 하는 대로 되갚아주고 어떻게든 아등바등 내 것을 지키면서 살면은 그러면 그것이 행복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을 행하며 사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근거해 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런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미가 선지자는 첫 번째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라는 뜻입니다. 절망은 세상의 현상에, 지금 나의 처지에, 지친 삶의 일상에 시선을 고정하게 하지만은, 소망은 우리의 시선을 더 높은 곳, 더 먼 곳으로 향하게끔 합니다. 그곳에 계신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현실을 볼 때는 답답하기만 합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책이 세워지지 않아요. 어떻게든 버텨봐야지, 어떻게든 살아내야지, 그저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뿐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에 확신이 생겨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 리가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 확신으로부터 세상을 이겨갈 힘과 용기가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430년 동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시간에도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그들이 불어나기를 기다리셨고, 모세를 준비시키셨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계획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요, 잘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의 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도움과 유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루실 회복과 구원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진짜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정답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삶의 이정표가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에도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이 찬양이 바로 미가 선지자의 고백이에요. 세상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소리를 무시할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르짖기만 하면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사람은 누군가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 회복이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앓고 있는 마음의 병들은요, 결국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것에 있어요. 내 마음을 털어놓고
그것에 공감해주고 나를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마음을 털어놓고 근심과 염려, 걱정을 그분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8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대적이요 나를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세 번째로 선지자는 내가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성경은 믿는 자들이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도 세상에서 얼마든지 넘어지고 자빠지고 무릎이 까질 수 있어요. 이야기를 꺼내기가 좀 조심스럽지만은 얼마 전에 안타깝게 세상을 등진 유명 배우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약이 사람을 망쳤다, 유명해지더니 교만해서 그렇게 되었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문제다, 과도한 관심을 보이면서 입방아를 찧어댄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다, 여러 말들을 하지만은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무슨 문제로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사로잡는 세상의 것을 보면 뒷걸음질 치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미처 보지 못한 주위의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선함과 정직, 공의를 행하다가 나를 핍박하는 악한 이들로 인해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넘어졌다라는 사실이 아닙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힘을 어디에서 받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지친 어깨를 토닥여 주시고 까진 무릎을 만져주시고 다시금 일어서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넘어졌을지라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서 다시 일어서서 길을 나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여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넘어짐은 보다 성숙하게 되는 넘어짐입니다. 우리의 아픔은 더욱 단단해지기 위한 연단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지 않는다라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몇 번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지자는 내가 어두운 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빛이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어둠의 시간이 맞습니다. 절망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중이에요. 앞뒤 좌우를 둘러보아도 지륵 같은 어둠만이 가득합니다.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벽인지 구별조차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시기 때문이에요. 시편 119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둠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은 환하게 드러납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빛 되신 주님이 거하신다라면 우리에게 문제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몇 시간 후면 2023년을 떠나보내고 2024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설교 처음에 드렸던 질문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다짐으로 저무는 이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시겠습니까? 미가 선지자는 오늘 7절의 말씀을 오직 나는 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는 이라는 말은요, 그러나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가 뭘 해도 나는, 그런 말로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나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지는 일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서겠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이 나를 뒤덮겠지만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누군가에게 커다란 힘이 되어준 존재였습니다. 여러분이 있기에 행복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도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는 여전히 어두울 수 있고 웃음보다 눈물이 많은 날들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을 바라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러분 위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